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학교 국어책에도 나오는 이 시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왜 사냐건 웃지요.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웃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웃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참 웃음 짓기 힘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 부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는 날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척 힘들다, 괴롭다, 절망적이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이 마음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호흡하고 있고 먹고 있고 자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일상을 보면은 엄청 힘들고 괴로워요. 누가 우리를 다시 고향이었던 그 이스라엘로 데려갈까? 누가 우리를 그곳에 다시 데려갈까는 이 간절한 마음, 옛 시대를 앙망하면서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의 삶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런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곳에서 떠날까? 우리는 언제 저 고향으로 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 전체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돌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 그리움과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볼 만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황도 있습니다. 36년 바로 일제 치하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어요. 요즘에도 사도광산 이거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니 등재하니 많이 이럴 때 그들이 빼먹으려는 거 있잖아요. 조선인들이 이 일본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뇌를 당했는지 이것을 싹 지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고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주림에 살아갔던 그들은 고통과 힘겨움 속에 늘 그리워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발견된 이 조그마한 찻잔 하나에 사람들이 그곳에 글을 써놨어요. 이 글의 내용은 다름 아닙니다. 이런 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여러분 알죠? 임진왜란 때 수많은 도공들이 끌려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36년의 치하에서도 수많은 도공들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어. 그들이 이곳에서 와서 잘 먹고 잘 살았지, 가려면은 언제라도 갈 수 있지 않았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발견된 그 자기에 써 있는 것은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고 언제 갈 수 있는지 그 안타까움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절망적이고 언제 그곳으로 갈지, 언제 그곳에 갈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란 삶은 어떨까요? 힘겨움, 지침, 상함, 찢김, 그 모든 것이. 근데 이 바벨론의 삶을 보면은 당시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개개인마다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와 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일들을 맞부딪혔을 때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당시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참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하면서 이 고난이 언제쯤 지나갈까? 이 힘겨움의 삶이 언제쯤 나에게서 떠나갈까라는 이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바빌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이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받아내서 인생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수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해서 상처받을 때마다 오늘 말씀이 또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시는 말씀은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고난, 아픔, 상처, 수많은 인생의 장애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받아들여.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받아들이래요. 왜 받아들이라는 걸까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들은 지금의 삶을 외면하고 싶어요. 아니야, 돌아갈 거야. 금방 돌아갈 날이 생길 거야. 괜찮아질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금방 돌아갈 것이야. 괜찮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주변 사람들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아니야, 정착해 살아. 그 바벨론, 그 고난의 자리, 그 힘겨운 자리에 떠나가고 싶은 자리가 아닌 이 자리를 그냥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냥 정착해. 그게 너의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이 힘겨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시간이야.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야. 받아들이면 돼요.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야. 금쪽 상담소,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아들, 뭐 금쪽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시기, 예? 그 시기, 전라도 사투리인데, 자, 전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명한 이 박사, 오은영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조 상태에 이르면, 조울증에 조 상태에 이르면은, 그러면 병실에 가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해요. 박사님을 보면서 욕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우유팩을 주면은 우유팩을 박사님 위해서 던져요. 근데 그분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은 그곳에 있는 의사들이 당연히 겪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의사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한테 우유팩을 던져. 욕을 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난대요. 전혀 화가 안 난대요. 왜 화가 나지 않을까? 의사들은 이 시간들에 대해서 그 의사들이 인격이 좋고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것이 의사로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문제, 바로 이것에 대한 이해하는 순간에 내가 의사지. 그래, 맞아, 내가 의사야. 저 사람은 환자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선 그들은 삶을, 의사라는 그 정신과 의사들을 영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바벨론이라는 곳에 있을 때 왜 누가 보냈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서 고통을 주지? 이렇게 생각할 때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성경 2절에 보면 여고니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끌려간 포로 중에 여고니아가 누구냐 하면은 다름 아니라 여호야긴이라는 유대 19대 왕입니다. 왕도 18세에 왕이 되었고 고작 3개월 왕위를 하고 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역사적 정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으냐면요, 바벨론 그곳에서 언제 우리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할 이 시점에 다음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죠. 20대 왕, 19대 왕에서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아이들은 내팽개쳐서 죽이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는데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땅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그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다룹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걸어가다가 두 노부가 있는데 확 밀쳐가지고 쓰러뜨려요. 아니 저게 뭐하는 짓이야? 또 앞에 가는 한 여인이 있는데 확 밀쳐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 영상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 밀쳤던 노인은 쓰러지는데 바로 쓰러진 다음에 차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노인이 있었던 자리를 확 지나가요. 밀쳐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그 다음에 영상에 한 여자를 확 밀쳤을 때 넘어질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위에서 에어컨이 떨어집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밀치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왜 나에게 이런 힘겨움을 주지? 그런데 지나보면은 그게 언젠가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이 시간들을 우린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처절하게 무너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죠. 꿈을 받았어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옷이 다 뺏겨지고 그리고 찢겨지고 그리고 형들에게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사랑받던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랑받는 요셉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돼요?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잘 살아가는 듯 하는데 금세 또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추락했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그곳에서 보면은 성실과 열심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주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너졌는데 자기를 절망하고 비하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웃음이 있나 없나? 나의 현실이란 이 현실이 정말로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언제 웃음이 생길까요? 요셉을 보십시오. 웃음이 가득해요. 감사가 가득해요. 심지어는 보디발이 볼 때 은혜가 가득해. 간수장이 볼 때 저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야. 은혜가 넘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야.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 왜 그랬냐 하면 성경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그 누명을 쓰고 힘겨워하고 정말로 인생의 저 바닥으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행복한 모습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보면은 29장에 바로 자기의 인생의 이 힘겨운 삶,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평안이고 방법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자리인 것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어떤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뭡니까?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우리를 깨워가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기록하였던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성경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름 때문에 재산이 빼앗기고 그들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힘겨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주제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또 써있네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은 이해가 되고 지금의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문제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삶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7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의 삶이 어떤 자리라고요? 빨리 떠나고 싶은 자리, 외면하고 싶은 자리.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기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해. 그 자리에서 평안을 구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떠나가고 싶은데, 외면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전도를 보내요. 전도를 보내면 여러분 아시죠? 전도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 평안하게 대해요?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대해요? 불편하게 대해요. 그럼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불편한 그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나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여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구하래요. 근데 평안을 구하면은 상대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평안이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평안을 받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 막 승질내고 불편해하고 화내면 그 평안이 어디로 온대요? 내게로 온대. 그럼 평안을 구하면은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어떻게 돼요? 평안은 나에게 와요. 상대가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또 그가 승질을 내고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나를 힘겹게 하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뒀는데 그가 받지 않은 평안은 다음의 평안은 누가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치고 상할 때뿐만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미우면 미울수록 여러분 더 평안을 비십시오. 그럼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옆 사람에게 평안을 구해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들이 여러분의 삶에 누리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상처를 받아보셨죠? 상처를 받아보면은 상처를 받은 것을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내 것이라고 그냥 여기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내가 이 받은 상처를 통해서 더 큰 눈을 뜨게 되면은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처받은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서 보니까는요,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나를 그냥 상처받았어, 나는 괴로워, 나는 내 인생은 왜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상처받는 그 순간에 평안을 빌고, 상처받는 그 순간에 사랑을 하고, 상처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처를 왜 주셨을까 질문을 던져보면요, 나보다 많은 상처받은 사람 또는 나와 같은 상처받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왜 평안을 빌라 그랬다고요?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평안의 기도가 나에게 임할 것이래요. 우리는 이 고난과 이 괴로움 속에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다 보면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하는 귀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 손님이 1년 동안 매일같이 비둘기 발만 그려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다양한 그림 그릴 것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맨날 비둘기 발만 그릴까? 이 아이는 맨날 그리고서 또 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매일 반복되는 이 모습을 얼마나 했다고요? 1년. 이상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물어요. 왜 넌 다양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것만 그렇게 그리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인이 말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그리라고 하셨어요. 오직 이게 다야. 그리고 이 아이는 1년 동안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계속 1년 동안 이걸 반복했어요. 1년 후에 이 아이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비둘기의 발이 50종류가 있더래요. 여러분, 이 1년 후에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렸는지 알겠죠? 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가는 이 아이가 50번이라는 50가지의 이 비둘기의 발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이 아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피카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평안을 빌라 그러지? 나 너무 힘든데, 괴로운데 왜 기도하라 그러지? 절망적인데, 이 괴롭고 이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 왜 기도하라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피카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을 구하고 또 평안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런 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래 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진 이 놀랍고도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 지인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당에게 무당값 얼마예요? 물어봤대요. 굿하는 값 얼마예요? 근데 포기했어요. 신앙으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값이 너무 비싸갖고 포기했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전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무당에게 돈을 주고 한 사람도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무당에게 묻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왜 물어요? 무당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듣고 싶은 말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죠? 점쟁이 무당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버려요. 사울을 버릴 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면서 하신 말씀이,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치는 건 무당에게 물어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치는 건 무당에게 가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원하는 말이 있어. 이미 자기 안에 답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줘서라도 그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점쟁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돈을 이만큼 주면은 내가 그걸 주겠지. 그러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조차도 난 꿈 꿨어. 이 꿈이 어떤 꿈인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한 영적인 문제고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29장의 다음 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그런 적 없어. 보낸 적이 없어. 나는 그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때로는 쓴소리, 아픈 소리, 고통의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떠나가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데 듣고 싶은 소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는 거기에는 설교 준비팀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요.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요즘은 어때요? 그 설교 준비팀이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주면은 담임 목사가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예화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하니까는 그 교회가 막 넘치고 부흥이 돼요. 이게 진짜 부흥 맞나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네 마음대로 듣고 싶어한 그 미혹에 빠지지 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합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선지자를 두는데 어떤 선지자들만 뒀어요? 400명의 선지자를 뒀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선지자만 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죠. 올라갈지 말아야 될지 말할 때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진짜 선지자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결국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29장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29장 27절에 나오는 이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편지를 써요. 그래가지고 야, 제사장님, 왜 저런 엉터리 같은 저 엉망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채찍을 구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그냥 머물고 그곳에서 살아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에레미야를 왜 그냥 내버려 두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께서는 어찌하여 나사도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두든지 때리든지 어떻게 하지,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에레미야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왜 이 스마야 선지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스마야 선지자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원하는 말하고 어떻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나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화가 나고 불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누굴 살리려고 그래요? 바벨론에 있는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인데 그걸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이 스마야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죠. 야, 70년이 차면이란 분명한 70년을 말했고 결국 스마야는 어떻게 되냐면 29장 32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닐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희한하죠. 그런데 스마야만이 아니야. 누구도 벌을 받아요? 자손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벌을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은 것을 아들이 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 아니래.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아들과 자식이 똑같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생각,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생각이 그 가족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이라는 순간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70년이라는 분명한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앞에서 보여줬죠? 70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사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 자기의 시간, 자기의 방법, 자기의 기준이 있는 이 방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청년들에게 읽으라고 제가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지금 서로 빅터 프랭크의 이 책을 한번 읽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여러분 알죠? 1945년에 해방 날들이 있는데 이 날이 오기 전, 다시 말하면 1944년부터요,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새해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졌어요. 왜 죽었느냐 하면은 자기의 기준,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는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자기 기준이 있어. 그리고선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1944년 12월 25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였어요? 1945년 8월 15일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시간,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은 1944년 12월 25일이었어요. 그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앓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해요.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1월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끙끙 앓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시간,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이것들 때문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너의 시간, 너의 마음, 너가 듣고 싶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괴로우면 지치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만나줄 것이요 들어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은혜의 기도, 생명의 기도를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70년의 시간이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을 이르르는 인내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선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 70년을 딱 채우면서 놀라운 일은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방인 왕을 세워가지고 이유도 모르겠어. 얘들아, 가고 싶으면 가. 다 가. 괜찮아. 너희들 필요한 거 있어? 다 챙겨줄게. 돌아가.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써내려가셔요. 내가 당장 볼 때는 넘어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뒤에서 누가 밀은 것 같아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려면 바로 그 시간이 구원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바빌론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이 70이에요. 70생. 똑같은 그 70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인생은 왜 이렇게 바빌론처럼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 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 말씀하셔요? 지금의 삶을 받아들여. 그게 바로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두 번째 뭐라 말씀하셔요? 지금의 자리에서 기도해. 더 깨어서 기도해. 평안을 빌어.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네가 원하는 것에 미혹되지 마. 네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 너는 바로 내가 원하는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르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